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고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오늘도 달마 혈맹론을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참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음이 끝없는 앱부터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라서 이제 성품이 이제 곧 이 마음이거든요. 이제 이 몸 그대로가 근본 성품이며 이 근본 성품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마음이니라 앞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그것을 이 마음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참 마음, 본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없는 앱부터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서 근데 이게 끝없는 앱부터 지금도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일찍이 나고 죽은 적이 없는지라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불생불멸하고 그다음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며 부정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한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나온 얘기죠. 깨끗하지도 않으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또한 옳고 그런 것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도 없으며 승려와 속인과 늙은이와 젊은이의 모습도 없으며 성인과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정득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으며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힘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뭐냐? 그대의 근본 마음이죠. 자기 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이면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참 마음이 늙고 젊음이 없잖아요. 성녀와 속인이 따로 없고 마음이죠. 성인과 본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기의 참 마음이거든요. 이 참 마음의 본체를 우리가 이제 이걸 확연히 이제 알고 믿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달마 혈맹론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시설해 놨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 마음이란 놈이 산이나 강이나 석벽이라도 장애하지 못하며 들고 나고 가고 오매 자제하고도 신통하다. 이게 말은 참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진짜 자기가 그런가 여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믿어져야 되고 이게 진짜 알아져야 되고 체험해야 되거든요. 성인이 헛된 말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오온의 산을 벗어나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온갖 업이 이 법신을 구족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이란 놈은 나이가 없죠. 마음이란 놈은 남녀가 없잖아요. 마음이란 것은 성속도 없고 다 없거든요. 범부와 성인도 없고 그 마음이란 놈이 그거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쭉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것이 여러분이거든요. 자기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가? 이 법문이 참으로 믿어지는가? 믿음이 분명치 않다면 깊이 참고해 봐야 할 문제죠. 왜냐하면 성인이 헛된 말을 해놓으시지는 않으셨으니까 왜 근데 나는 생사를 보며 너 나를 보며 남녀를 보며 성속을 보며 이게 보느냐 이게야. 분별을 하게 되느냐. 성인의 말이 틀리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해놓을 리가 없죠. 우리가 체험하고 견성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건 별다른 거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죠.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와 같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함을 알아 믿어지면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깨닫게 된다 이거죠.
즉 지혜가 정장하게 된다 이 소리. 지혜가 정장하면은 정장한 만큼 세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란 놈은 이제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나가서 생사도 없는 것이 본질인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헛된 망상되면 전 원리 전도 몽상 그랬죠. 멀리 떠나라 이거야. 뒤집어진 헛된 망상을. 이게 잘못 알아 이게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재록에도 또 똑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해놨어요. 임재록에도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임재록에 보면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하거든요. 무엇이 진정 견해입니까 하고 묻거든요.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들은 이 참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대들이라는 것은 지금 참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까 얘기했던 본심, 범부에도 들어가고, 그 참마음이 범부에도 들어가면 범부 노릇을 하거든요. 성인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인에 들어가면 성인 노릇을 하잖아요. 물듦에도 들어가고 청정함에도 들어가고, 물들지 않는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미륵은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의 법계에도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국토를 놔두어서,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 국토를 놔두잖아요. 스스로. 지옥의 세계 가면 지옥의 국토가 놔두어지고, 악의의 세계 하면 악의의 국토가 놔두어지고, 천상에 하면 천상의 국토가 놔두겠죠. 그래서 모든 국토에 이제 놔두어서 그러죠. 성주개공을 한다. 성 이루어지고, 주 머물고, 괴 무너지고, 공 없어지고. 우리 이제 사람은 이제 생로병사 한다잖아요. 생로병사를 한다 이게 소리죠.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출현하시어 큰 법륜을 굴리시고 다시 열반에 드시지만, 부처님도 세간에 출현하셔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법륜을 굴리시고 깨달으셔서 법륜을 굴리셨잖아요. 굴리시고 다시 열반, 오늘 고호 스님 어제 열반에 들었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열반에 들어가시고. 근데 들어갔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하니, 가고 온 적이 없어요. 원래가. 거기서는 생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임재 스님이 하신 본문입니다. 문득 남이 없는 법계에 들어가. 그러니까 남이 없는 법계라는 것은 생사가 없는 진리의 세계죠. 진리 세계에 들어가 온갖 나라들의 곳곳마다 논일면서 화장세계에 들어가. 화장세계에 가서 이제 정토죠. 극락 정토. 화장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법이 다 텅 빈 모양으로서 전혀 실다운 법이 없음을 본다. 이게 체험한다는 소리죠. 분명하게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법문을 듣고 있는 도인이 있다 이거야. 어느 곳에 처하든지 사실은 항상 그 물들지 않는 법문을 듣고 있는 그 도인이 있다 이거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지켜보는 놈. 이렇게 부처는 의지할 것이 없는 데서 생겨나므로, 만약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면은, 의지할 것을 확연히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된다면은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 그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얻을 수가 없다 이야. 얻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지. 다 부처인데 뭐. 이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바른 견해, 진정 견해다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또 본문에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운지라,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보고자 하나 이 광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일이 강가의 모래알 같이 많대.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허수아비와 같나니 모두가 자기 작용이거늘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법신인 참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이 마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불이 오안하여서 5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해가지고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도 어떤 안목으로 가지고 계시느냐. 부처님은 이 5가지 눈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고기 눈만, 육안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만 바라보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죠. 근데 이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해안이라야 바로 볼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마음이죠. 본심, 본래 마음이고. 해안은 뭐냐? 견성한 자리거든. 견성 체험한 자리거든요. 본래 광명은 이제 말합니다. 본래 밝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어디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확연히 체험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해안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돈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뭐 닦고자 하시고 할 게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 광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일이 한화강의 모래알같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안목으로 보면 전부 다 옳지요. 다 법에서 나온 얘기고 진리의 나툼이거든요. 이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한화강의 모래알같이 많다. 이렇게 이 마음의 작용이. 본문에 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라. 이로 인하여 업을 지으며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다가도 도리어 빠지나니 오직 성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하시니 중생이 미혹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야.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이랬거든요. 자기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놈이 누구냐 이거지. 그러기에 이 마음은 밝히기 어려우나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아시고 그 밖에 인간 천상의 무리들은 아무도 밝히지 못하는 줄 알지니라 했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말을 이제 미혹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혹한 것을 이름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 자기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 지혜광명인 자기 자성에서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견성하면 확연히 아는 거죠. 확연히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곧장 체험하게 되거든요. 견성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려우나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아시고 그 밖에 천상 인간 등의 무리는 아무도 밝히지 못한다 하는 말은 뭐냐? 부처란 뭐냐? 만 사람이 다 여기서 다 성불을 했다 하더라도 만 부처가 아니라 한 부처거든. 두 부처가 아닙니다. 이 한 부처만이 아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그 한 부처님만이 능히 아시고 능히 보시고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본문에 이제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비로소 법성이라 부르며 법의 성품이라고 부르며 해탈이라고도 한다. 생사에 걸리지 않으며 일체법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자재왕불이라고도 하며 부사이라고도 하며 성은의 본체라고도 하며 장생불사 죽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큰 선인, 신선이라고도 한다 했거든요.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거든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내가 본래 내 속에 있는 거지요. 까닭에 자기 스스로 무명의 먹구름만 거두어들이면 이제 이걸 보고 수행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이면 저절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나와서 이게 이 마음이라는 참마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란 이 참마음이 그대의, 우리 모두가 그대의 지혜 광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